4절,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믿음이 또 영혼이 육체가 강건하도록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믿음과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머리 좀 잘랐습니다. 왜 그래 짧게 잘랐냐, 또 보니까 시원하게 좋다,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한번 웃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은근히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시편 23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라는 단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표현으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만났던 위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난 다윗, 어떻게 그 위기를 지나왔을까요? 위기를 만난 우리, 어떻게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과정이다. 위기는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 위기는 과정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깊고 좁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이끌고 가지만 사실은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맹수가 숨어 있거든요. 길이 좁고 미끄럽거든요. 이게 이제 골짜기다 보니까 사방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든지 혹은 맹수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기 어떻게 지나왔을까? 목동이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해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태양, 해가 아니고 낮에 뜨는 해가 아니고 해치는 것, 해치다 할 때의 해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저기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머물러 있다 하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나간다. 지나왔고 지나간다.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를 만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내가 왔다라고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인정을 받아서 장군이 되고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고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로 굴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왕이 된 후에는 음욕을 품고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고 나라의 위기를 초래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없애고 왕이 되겠다고 그 반역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떠났던 그 시절도 다윗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가 다윗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위기가 끝이었다면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합니다. 신방을 가면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있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환자복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도 있고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빚을 갚아간다 생각했는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서 수차례 경제적 위기도 여러분 지나오셨을 겁니다. 시작한 일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되었던 때가 있으셨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위기가 끝이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위기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그 위기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기가 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이 4절 말씀을 거의 유사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말씀 보십시오. 저는 저기서 위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보입니다. 두 단어가 보여요. 물이죠. 불입니다. 물론 강도 위기를 의미합니다만 강은 물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살면서 너가 살면서 불 위기 만난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물이 없도록 하지 않고 불이 없도록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모른다 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나가게 한다. 그것은 과정이다.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비유를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굴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입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자꾸 동굴로 생각을 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난 위기가 동굴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동굴 가운데 갇혀 있었을 겁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터널 끝에는 끝이 있다. 출구가 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과거를 비추어 주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해줘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기를 지나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가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갈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위기를 지나왔고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위기는 있어요. 다음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나가게 하신다. 저를 따라서 한번 신앙 고백해 보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위기 앞에서 끝났다,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 하나님 붙잡고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기와 관련하여서 전하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의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이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위험한 순간을 통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위기가 위험한 순간인데 그 위험한 순간이 위험한 순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순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뜻까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사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할 때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기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기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신앙 고백했죠.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합니다.
먼저 지팡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팡이는 저렇게 끝이 동그랗고 이렇게 일자로 내려온 길어요. 지팡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 시편 23편 목자, 지팡이 이렇게 찾아보면 지팡이가 길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의 역할은 뭐냐? 양을 인도할 때 양을 이 지팡이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이 이렇게 굽으니까요. 이 양들이 길을 잃거나 넘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목을 딱 걸어가지고 건져내줘요.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여러분이 천천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로 인도하시는데 그 지팡이는 주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저기서 등은 발이라는 표현과 연관되어져 있죠. 바로 앞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나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위기 때는요, 안 보여요. 근데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들어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되어 있었죠. 빛은요, 멀리 앞을 비춰줘요. 나아갈 길과 방향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딱 붙들어줘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딱 비춰줘요. 우리를 먼저 딱 붙들어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셔요. 방향을 결정해 주셔요. 위기를 만나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먼저 비추어줘서 딱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딱 붙잡아줘요. 길을 가게 해요. 수술을 앞둔 한 교우를 제가 방문해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메모지를 하나 딱 꺼내시더니 거기에 손수 적은 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 그 말씀 제가 적어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수술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은 몸도 조금 약하셔서 일반 분들보다는 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겠어요. 그때 그 볼펜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데 됐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 그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배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위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왔고 앞으로도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한번 보시겠어요? 짧아요.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목자가 맹수가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꺼내어서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시편 23편 목자하면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되고 긴 지팡이도 있고요. 막대기도 이렇게 옆에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팡이는 길어서 이게 맹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짧은 그 막대기로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막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 목자의 막대기를 기도에 비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다른 거 안 봐요. 위험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목자의 막대기를 봅니다. 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막대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막대기와 같은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기도, 아이고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할 만큼 했으면 됐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기도는 끝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죠? 끝까지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죠? 혹은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만, 생각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바쁘셔요? 기도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셔요? 저는 아픈 몸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잖아요. 위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 위기보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기도는 교회가 잘 돼요.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딱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딱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장례식 가면서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아야 되고요. 370장 찬송 1절,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위기를 지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무 피곤하시면, 너무 힘드시면 쉬셔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기를 지나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진심을 담아 권면합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아시잖아요. 우리 믿을만 합니까? 우리 자신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향한, 현실을 향한 눈을 감고 잡고 있었던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에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할 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로한다는 것은 힘들지 위로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힘을 내어서 다음을 향해 가자. 힘을 내어서 다음을 향해 가자. 위로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을 향해 나가는 것까지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는 단일지라도 과정이고 그 위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보 칼럼 제목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지돌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막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자. 그런데 가장 연배가 높은 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지?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 말씀 딱 나오면 아이고 나는 저거는 아는 말씀인데 뭐.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은 실천과 관련된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시편 23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몫은 누가 할 것인가 아니고 내가 한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마지막 4절을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